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의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우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세상 신들보다 우월하다는 말 자체가 바른 표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 자체가 다 사단에게서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께 도전해 왔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난 이래 기회만 주어지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에 멸망 때가 가까이 오면은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나 흡사하게 일어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구원의 약속을 다시 전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새롭게 확신시키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패턴이 깨어버렸다고 하는 원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왜 조용하게 살고 있는 집에다가 풍파를 일으키느냐는 말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통보를 전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그들은 참담했고 채찍 소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다른 모든 소리들을 잠재웠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굴욕감과 실망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에게 들렸습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다시 그렇게 바로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하시고는 애굽의 심판의 손을 내밀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기 전까지는 바로가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그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 내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가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을 주어서 굴복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는 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바로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잠시 쓰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멸시받는 민족의 대표자인 두 사람은 거대하고 화려하게 조각된 기둥과 아름다운 휘장들,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그 장식들에 둘러싸인 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국의 군주 앞에 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더 앞으로 나아가 왕에게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적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요구를 받을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고 아론이 지팡이를 왕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왕은 자기가 신뢰하였던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적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삼켜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요즘이나 마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정말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은 사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술사들이 실제로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기만제의 도움으로 마술을 사용하여 그것을 뱀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낸 것이라고 정언의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처럼 보였던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능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더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전하여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사단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김의 하루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단의 모든 작품들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유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소망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야 할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굴복게 하시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